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구냐면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인물입니다.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인물은 존 칼빈, 감리교를 시작한 인물은 존 웨슬리입니다.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입니다. 불란서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일으킨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영국은 불란서와 같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개혁이 되었다. 그 개혁에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회와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신앙과 부흥 운동이 아주 큰 공헌을 해서 나라를 피해 혁명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기여를 공헌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280주년 우리 감리교에서 오늘 이 날을 이렇게 지키는데 웨슬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한 웨슬리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가정의 핵심은 하나님 우선입니다. 믿음 우선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웨슬리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이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죠. 그의 어머니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불어에 능통한 지식층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으로는 아주 특별한 여성입니다. 여자들은 그때는 공부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요한 웨슬리 어머니 사무엘 웨슬리는요, 언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헬라어, 라틴어, 불어, 영어 기본이고요. 이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인데 이 수산나 웨슬리의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에네슬리 박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네슬리 박사 부부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수산나 웨슬리, 바로 요한 웨슬리의 엄마인데 2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낳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엄마는요, 그 요한 웨슬리의 외할머니는 30년 동안 뱃속에 아이만 낳고 있다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개척교회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30명 이상 모이니까 끄떡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요한 웨슬리 어머니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몇 명을 낳냐면 19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리가 15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1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음악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오늘 예배 중에 불렀던 세 곡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게 바로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봉헌송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불렀지만은요, 1, 2부 때 불렀던 비바람이 불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이 찬송도 역시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 찬송가 중에 찰스 웨슬리의 곡이 13곡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21곡을 작사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작사해서 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을 작사한 게 찰스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 말씀을 전하면 찰스 웨슬리가 찬양으로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요한웨슬리 가정은요, 이렇게 단합이 잘 될 뿐 아니라 뭐가 자녀가 많았다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았어. 가정 예배만 드려도 뭐 얼마나 20명 거뜬하고 30명 거뜬하게 되지 않습니까? 웨슬리 가정의 교육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적 특징이 뭐냐? 그것은 19명씩이나 되니까 첫째하고 말째하고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1대1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이었고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줬던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는데, 그걸 암송하지 못하면 밥도 안 주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아마 요즘은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만큼 영적인 교육에, 믿음의 교육에 철저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느냐, 세상의 공부를 우선으로 두느냐.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주일날 학원에서 쪽집게 뭐 시험 뭐 이런 거 가르쳐 준다 그러면요, 다 거기 아이들 보낼 겁니다. 교회 보낼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제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학원이, 학교가, 그리고 세상의 공부가 더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웨슬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거, 영적인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의 가정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은 요한웨슬리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영국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아마 나라를 구원하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웨슬리의 시간관입니다. 웨슬리는 아주 시간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당시에 홀리클럽 성결 구락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는 것,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정도 모여서 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시간을 지켜서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야, 쟤네들은 너무 규칙적이야, 너무 철저해, 너무 규칙적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웃고 놀렸습니다. 규칙주의자. 이 규칙주의자라는 이 말이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경인 감리교회를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까? 경인 메소디스트 처치. 메소디스트가 규칙주의자, 감리교회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안디옥 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저놈들은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쳤어, 예수쟁이 하고 놀렸습니다. 그 예수쟁이라고 놀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받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가 규칙적인 삶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임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라고 놀렸던 거죠.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 이름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은 예수쟁이라고 했던 그 예수쟁이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웨슬리는요 시간에 철저합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국의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새벽 기도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새벽 기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배운 거죠. 요한웨슬리는요 이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그것이 50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요한웨슬리의 영성이었고요, 그는 일평생에 42,4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42,400번. 저는 일생에 몇 번 설교할지 모르겠지만요, 42,400번을 설교하려면요 일주일에 15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한 주에 15번 이상의 설교를 여러분 작성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번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한웨슬리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고 하는, 거기서 요한웨슬리의 영성이 나와서 42,400번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한국 나이로 89세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그가 장수할 수 있던 것은 뭐냐? 바로 새벽 4시를 깨워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수하려면 새벽 기도해라.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장수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시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한웨슬리는 50대에 그는 건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89세, 그 당시 여러분 89세의 삶은 대단히 장수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100세도 더 산 겁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시간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요한웨슬리의 방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방황이 있고 위기가 있듯이 요한웨슬리도 방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황은 사랑에 실패한 방황입니다. 사랑의 실패. 이 요한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 아메리카 땅이죠. 그때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자청을 하여서 대서양을 건너 가게 됩니다. 그는 선교하러 갔는데 그 선교하러 간 그곳에서 사랑의 한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랑의 실패와 더불어 선교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야반도주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방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온 방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황이 인간적인 감정, 사랑의 실패로 온 그런 방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황은 바로 영적인 방황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인디언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군가? 이것이 요한웨슬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될 때,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그의 마음속에 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280년 전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초라한 배겠죠. 그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위태합니까? 그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 요한웨슬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뭐냐면, 한쪽에서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리는 그곳에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요한웨슬리가 물어봅니다. 당신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웨슬리가 완전 쇼크를 먹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요한웨슬리는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구원의 확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목사라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신학교 가서요, 과정을 다 마치면 누구나 다 목사 됩니다. 어떤 목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누구나 목사 다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입니까?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방황하게 만듭니까? 정말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방황은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분명합니까? 세상적인 방황은 다 하지만 영적인 방황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겁니다. 직분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방황한 이 요한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웨슬리가 회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웨슬리는 정말 방황합니다. 정말 고민됩니다. 왜? 목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정말 그 평안한 그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웨슬리가 그런 고민과 방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은 게 뭡니까? 기도하며 성경 읽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메서디스트거든요. 규칙주의자거든요. 철저히 규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또 성경을 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 웨슬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년 전, 바로 지금으로부터 280년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가 바로 그 배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내키지 않은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그런데 무거운 발걸음,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인데 거기를 억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고 싶지 않을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오냐? 여러분이 빠지면 옵니다. 빠진 그 시간에 은혜가 내립니다. 왜? 사탄이 은혜 못 받게 하거든요. 요한웨슬리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 억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 루터의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의 그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한 말씀에 요한웨슬리의 가슴에 꽉 그 말씀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웨슬리 거기서 거꾸로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방황이 끝났습니다. 목사였고 선교사로서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던 방황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을 때 반드시 와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할 때 그걸 이기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한웨슬리 구원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장로교가 뭐고 감리교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복잡하죠. 감리교, 장로교를 그거 다 얘기하려면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복잡한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다른 점이 뭐냐? 장로교는요 장로가 있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당회원이 장로교 당회원은요 목사하고 당회장이죠. 당회장 목사하고 그 다음에 당회원이 누구냐? 장로님이 당회원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정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입니다. 감리교회는요 사실은 장로가 없는 게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미국 감리교회는요 장로가 없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만 만들어진 것이 장로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 장로를 보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요청을 하고 얼마나 했는지 할 수 없이 법을 바꿔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장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교회 장로 없습니다. 안수 집사까지 있습니다. 장로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도 사실은 아닌데 이 장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런 제도적인 게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구원관은 뭐냐면 예정입니다. 미리 안다.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를 안다.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예정됐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로 따지면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으면 여기 발버둥 치고 앉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사실 이건 조금 무리가 좀 있죠. 감리교회 구원관은 뭔지 아십니까? 감리교회 구원론은 자유의지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 이게 감리교회 구원관입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만인 구원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지 이게 아니고 미리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정해놓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은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에 있어 예정론을 일부 인정합니다. 어떤 때 인정하냐? 예수를 믿기 싫어가지고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를 거꾸로 때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특별한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예정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예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 예정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정이든지 자유의지론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 웨슬리의 경제관입니다. 웨슬리 경제관은 세 가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라.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게 바로 웨슬리의 경제관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개인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요, 개인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 개인 구원입니다. 이 개인 구원인 이 justification, 의인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웨슬리가 중요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져서 내 의인이 된 의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요한웨슬리가 가졌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구원받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오늘 우리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웨슬리의 유언입니다. 웨슬리가 이제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89세의 나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요한웨슬리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웨슬리가 남긴 이 유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요한에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히들 계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여러분 마지막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슬레의 고백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비석에 이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뭡니까?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세계는 나의 일터다. 세계는 내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그리고 그의 비문에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여기에 장사 지내시나, 당신의 일꾼을 여기에 묻으시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 요한에슬레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으로 가셨지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장사 지내나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일터다, 세계는 나의 선교지다 라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